저희가 새해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심각한 오해 그리고 무지가 우리 신앙에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다라는 점을 우리 지적해가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반드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오해된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게 이렇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오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죄에 대한 왜곡된 이해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 그러나 오해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어기는 것, 그것을 범하는 것이라고 우리 대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또는 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 나는 하지 않고 있다, 신자로서 좀 문제될 만한 행동을 나는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죠. 이것은 사실은 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죄를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죄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넘어졌던 문제도 결국은 이런 문제였고, 더 이어져서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거나 범하거나, 그래서 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로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관찰하면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가야 되는 데는 안 가는구나, 있어야 될 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의하는 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죄의 문제의 그 실체에 더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 율법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딸린 정말 수십 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저희들이 부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저 끝에 있는 죄인만큼 그들의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친히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더 의롭게, 더 도덕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면 살수록, 더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이야기하는 데는 사실은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열심을 강조하고 열심 끝에는 사실은 가장 높은 경지의 그 신앙의 경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때때로 너무 매우 상식적이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사실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구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죄를 설명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본래 관역에서 빗나간 것, 길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못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시작하는 대목이 있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못 맞췄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곁길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그 의미는 이게 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렇게 설명해도 여전히 추상적인 단어로만 들리는 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죠. 근데 이 밖에도 죄를 설명하는 성경의 단어들은 많습니다. 가령 뭐 허물이라든지 반항하는 마음, 불순종, 불법의 사람, 그러죠. 적대감, 반역,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그 죄를 명확하게 이제 지적하고 있죠. 죄를 설명하는 단어들이고 개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야 성경이 가리키는 이 죄의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이해해 간다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대표적인 좀 오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라는 목록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죄를 생각하는 문제는, 그건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그 상황이 아주 그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창세기 3장 이 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죄가 발생한 시점에 관한 겁니다. 언제 하와가 범죄를 했는지. 그래야 죄를 지적할 수 있잖아요. 정죄가 가능하잖아요. 성경은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죄가 발생한 건가 하는 거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순간이 결국은 이제 죄가 발생한 순간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와가 먹고 나서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이제 함께 먹게 됐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짝지어진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범죄하게 됐든 먹게 되는 그 순간이 결국은 최초의 범죄라고 보는 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첫 범죄가 일어난 시점이 언젠가 하는 거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다라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죄는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먹었다 안 먹었다라는 행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너희가 먹었기 때문에 그 행위 라기보다는 그 이전의 문제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매우 정교하게 이 내용을 기술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발생한 시점은 그들이 이 열매를 먹기 이전이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언제냐?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좀 보시면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제 두 가지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뭐냐면 과장과 왜곡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곳에서는 사실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체를 가장한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비진리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은 그런 일입니다. 절반의 진리쯤 되는 것이 그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과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이 둘 사이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하와의 생각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왜곡은 뱀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물었죠. 이 질문은 매우 지능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파악할 때도 이렇게 평이한 질문도 있어요. 그러나 유도 질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도 뭐 이것저것 여론조사가 많습니다만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할 때도 비슷한 사안인데 여론조사를 하면 그 결과값이 막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질문의 형태만 살짝 지능적으로 바꾸면 원래는 질문을 해서 여론의 동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짝만 바꾸면 질문을 해서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질문을 대하면 이렇게밖에 대답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견을 물어서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 던지는 질문도 사실은 그래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던진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뱀은 간교하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고 하와로 하여금도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2장 16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 마음대로 그런 겁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먹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가 동산의 모든 그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선 먼저 묻습니다. 이거 굉장히 다른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단히 나쁘고 인색하고 너희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분이냐? 이렇게 이제 먼저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하와가 뱀의 말을 부인하고 나섰죠.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와가 뭔가를 이렇게 생략하고 있죠. 뭘 생략하고 있냐면 모든이라는 말과 임의로라는 말, 그 두 단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두 의미, 두 개념, 두 뜻을
이렇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생략의 의미가 뭐냐면 하와는 이제 뱀이 하는 말을 우선은 부정은 했지만 이 생략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그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 속에 은연중에 그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뱀의 질문이 이를테면 전면적인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라면 하와의 답 속에서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이제 왜곡이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하와가 더 말하죠.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도 또 한 번의 왜곡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있던 말을 빼는 생략이 아니라 과장이 이제 덧붙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하와의 말에서 어떤 과장이 나타나느냐면 그녀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이제 더합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읽혀지세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이렇게 전할 때 없는 말을 더할 때 어떤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읽혀지잖아요. 누구 한 말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전하면서 무슨 말을 덧붙여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단어를 더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의 의미보다 하나님이 더 어떻게 더 된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더 풍성한 분으로 묘사됐어요. 더 인색한 분으로 묘사됐어요. 이게 더 인색한 분으로 묘사됐어요. 결국은 죄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왜곡된 이미지로 보게 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되어져 버리면, 게다가 뭔가 인색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죠. 이 하와의 말이 풍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미묘한 왜곡은 사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동산 중앙에는 하와가 말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생명나무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하여는 금령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하여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그 테스트를 그들이 통과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주권적인 그리고 그 선하심에 대한 그 온전한 신뢰를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게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성경에 그렇게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데 전혀 근거 없는 해석이 아닌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거긴 뭐 교회마다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테스트를 주시면서 내가 이런 상을 내가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이렇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의 말 속에 이제 표현되는 그녀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이나 아담에게 완전하게 선하지 않으시고 최선의 것은 그는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는 하나님 것으로만 가지고 계시고, 자신들에게는 그 가장 최선의 어떤 것은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의 표현 속에 이렇게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쯤 되니까 질문을 그렇게 던지고 생각을 그렇게 불어넣고 그렇게 답을 하고 답이 유도되는 대로 그렇게 나오고, 이쯤 되니까 이제 뱀이 더 확실하게 그 과장과 왜곡에 아주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카운터 펀치 같은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앞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일단 전면적인 부정이 일어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차단하고 있다, 의도를 이렇게 살짝 왜곡하죠. 그러니까 뱀이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다 왜곡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과장과 왜곡의 절정이 되는 겁니다. 하와가 어느 정도 자신의 유혹에 이렇게 틈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니까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결국은 그가 죽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제 독을 뿌려놓는데 사실은 성공한 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정면으로 부인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죠. 하와는 이제 갑자기 약속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약속이 하나만 생기면 믿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약속이 이제 두 개가 생겼으니까 뭘 믿어야 되지? 라는 이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일 때, 그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였는데 이제 약속이 두 개가 됐어요. 뱀이 준 약속은 먹으면 죽지 않을 뿐더러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같이 된다 너라는 약속이 더해진 겁니다. 누구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살면서 늘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을 때가 많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하와의 마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설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의 말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결국은 우리를 이용하시고 우리에게는 명령하시고 제한을 두시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하와의 생각이 그의 말 속에서 생각이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들에게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서 딱 맡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전에는 그런 문제까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반려자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면서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이미 그런 변화가 마음에서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그걸 주목하게 하는 거죠. 결국 이 최초의 범죄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그건 하와의 마음속에 이 생각, 어떤 생각이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왜곡된 생각, 변질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시점이 결국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발생한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이 최초의 범죄 사건에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죄가 뭐냐는 거죠. 결국 죄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언제나 자신들에게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죄에 대한 정의나 설명보다 가장 성경에 충실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죄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그 명령에 대해서 내 몸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죄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이보다 더한 그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결국 죄는 불신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미리 설명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내용. 거기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그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데 결국은 뭘 책망하느냐고 미리 말씀해 주셨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죠? 앞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그때 그 사건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벌을 받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지은 어떤 그 죄질이 아주 나쁘거나 죄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막 큰 죄를 범했다라기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형벌을 내리실 땐 가장 근거가 되는 건 지극히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조금 더 나아가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당신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순간 주저하는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생각하고 답을 좀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결국 그런 건 바로 하와가 넘어졌던 바로 그 대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의 결핍,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상실, 왜곡, 이런 것이 결국은 죄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결국은 그 정말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래서 한 인간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는데, 결국은 그 불신은 가장 그 사랑과 그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경멸하는 태도가 결국은 불신입니다. 가장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가장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냐?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다 그 얘기를 할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 죄에 대한 오해도 갖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실체를 놓치게 된다. 그 얘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선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영적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하와가 뱀과의 대화 속에서 잔뜩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뻐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내가 목숨 걸고 내 삶을 다하여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지 않고 뱀이 준 약속을 믿고 그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보자 정말 놀랍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누구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거죠.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같이 먹게 했습니다. 이 아담의 속에서도 결국은 하와 속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가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어떤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거부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보기에 좋아 보이거든요. 그들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서 유튜브로 살짝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설명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다 갑자기 좀 단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맡겨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맡겨라. 그래야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약간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자기는 만약에 정말 그 말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지 자기는 너무 끔찍하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나는 너무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내가 내 속을 알아. 너 네 마음에 네 자아대로 그걸 맡겨. 그래야 네가 그 구속에서 속박에서 헤어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어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내가 정말 no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 속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좀 귀한 손으로 우리 어린아이를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었죠. 우리 보통 옛날에 이제 시장터에서 늘 보는 것처럼 애들은 가 그랬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공간복음엔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는 절대로 독립선언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것, 부모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어린아이는 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자신을 독립선언하지 않고 선언한다면 의존 선언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든지. 뭐라고 맨날 그래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엄마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예. 우리 저 하선이네도 우리 저 하은이 낳게 되고 그럴 때 이 하선이를 조금 이렇게 떼놔야 되는 그 시기가 참 힘들었다고 그러죠.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혼자 못 산다는 걸 알아요, 어린아이는. 이게 어린아이예요. 만일 아이가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기는 그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그때서부터는.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 어린아이의 이 철저한 의존성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믿음이란 독립선언이 아니다. 믿음이란 의존선언이다. 어린아이들을 봐라. 그들이 얼마나 의존하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을 조금 더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 다르죠. 앞에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최상의 것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에는
약간 퀘스천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이 이제 열려질 때는 결국은 그 고백이 터지기 시작하는 때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매 순간순간 고통이 있을지라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제가 언제 올린 글에도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한테는 제가 그걸 표현을 해서 제가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제가 요즘 매일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꼭 넣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게으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극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제가 문제가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저 삶에 저를 좀 이렇게 정신 바짝 들도록 문제를 일으켜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게을러지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갈등할 일이 생기면 순간은 화나요. 에이, 짜증부터 나는데 제가 방금 전에 그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를 또 이렇게 생각을 깨우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게 책임지고 이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일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저 사람한테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집에 좀 큰일이 났습니다. 하나님, 엎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지금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신 번쩍 나게 해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최선의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서도 맛보시고 누리시고 자랑하시고, 결국은 죄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감추는 것이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스스로 살피시고 이 선하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더 많이 누리시고 더 많이 자랑하시고, 그리고 그 세계로 더 많이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음의 기도를 각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죄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극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에 찾아오셔서 더 깊이 설명해 주시고 더 통렬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부패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다시 빚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모욕하는지 하나님 저희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과 그 공격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들일 텐데, 저희가 또한 없는 것을 더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빼기도 하는 그런 불신의 벽을 넘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며 의존선언을 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막연함으로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없사오니 믿음 주시고 확신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